성공이 아닌 소망과 약속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집 사는 게 많이 이제 요즘 세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번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 성공 아니겠냐? 예전에 광고 보시면 저는 삼성 레미안에 살아요 이런 광고하면서 우리 집이 좀 뭔가 큰 집이다, 그래도 살만한 집이다, 이런 것을 또 일종의 성공의 잣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차 같은 경우도 큰 차를 이렇게 굴리고 다니면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냐 합니다. 뭐 TV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앞차가 가지 않고 있었을 때 뒷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몇 초만, 얼마 만에 경적을 빨리 울릴까 해서 앞에 한 번은 마티스라는 좀 제일 작은 차를 놓고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차는 에쿠스를 두고 이렇게 뒷차가 머물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티스는 3초 만에 경적이 울렸고 에쿠스가 앞에 차가 있을 때는 기다리다가 10초 넘어서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쿠스 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뭔가 기다려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 큰 차,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는데, 이 본문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이 등장하는 좀 흐름의 배경들을 설명하고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24장 67절 보시면 어제 봤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아내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약속의 자손이 이어지게 된다. 이제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예가 이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5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삭의 후예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 그리고 이삭의 자손인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그 중간에 오늘 1절에서 18절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의 전체 흐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큰 인물에서 이제는 이삭이라는 인물로 그것이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삭과 그 후예로 인물이 바뀐다. 것이에요. 성경에서 한 인물이 이게 바뀌게 될 때, 역사를 마무리할 때 항상 족보를 제시하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5장 전반부 보면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7절까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고 또 이삭의 경쟁자였던 이스마엘도 죽었다. 그렇게 28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있었던 또 이삭의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들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제시해주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전환점으로서의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후처를 맞이하는데 구두라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6명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이름들을 보게 되는데 보면 미디안의 자손들 또 그 16명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는 더 언급하는 게 4절에 미디안의 자손을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번성한 자손들을 다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예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2아들이 세보면 12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서 임신한 하갈이 하막으로 이제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때 내 자손이 번성해서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삭과 구두라 또 하갈의 그 자손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손이 많은데 이삭은 제가 어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급했던 26절에 25장 26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62세가 아니라 제가 어제 62세라고 했는데 60세입니다. 60세에 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사건을 아시죠? 장자권 문제가 일어나고 형제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상태까지 이렇게 불화한 상태가 되고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지에서 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자녀의 축복이 오히려 이 이삭의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 있던 구두라의 자손이나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본문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2절에서 4절 보시면 2절 보시면 미디안이라는 인물이 두드러지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에 아수르라는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12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게 되고 사막에서 유명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도 그러합니다. 번성하여서 형제 맞은편에 거하고 대항해서 많은 번성한 족속으로 들나귀와 같은 민족이 또 이스마엘 12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두인 전사로서 이스라엘 동편 땅에서 세력을 떨치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삭이 차지한 땅은 요단의 서편 가나안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면적을 제가 보면은 우리 남한 땅이 작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 전남 두 개 돌 합쳐놓은 그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 그나마 많은 경우 사막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땅은 충청도 좀 작은 우리 도죠. 충청도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가 이삭과 그 후예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아까 봤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족속은 엄청나게 큰 넓은 제국을 형성합니다.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할 정도로 세력을 떨칩니다.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은 사막 지역을 넘나들면서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이들은 넓은 땅에서 활기하며 사는 족속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이름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두로와 이스마엘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집과 큰 차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외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자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약속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큰 것을 바라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그 작은 땅에 그 로마가 통치한 그 시대 그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동네에 또 가장 초라한 마을 구유에 가장 위대하신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몇몇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지만 대다수는 그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누구도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왕이시다 이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약속에 머무는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거대하고 멋있고 화려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완전히 이루어진 네가 큰 민족과 온갖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자기의 큰 나라를 이루지도 않았고 또 많은 자손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자기 자녀예요. 화려하지 않은 어떤 그 거주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 가운데 소망을 주시면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큰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큰 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큰 성공, 화려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우리 각자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자리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감당할 일이 있다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가정, 작은 일터, 남문교회가 좀 규모가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게 만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교제하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더 확장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큰 것들을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는 작은 자리에 작은 땅에 머물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이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화려한 이름과 명성과 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 충성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남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